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일은 민족의 고유한 명절 구정인데 고향 가고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며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고 유익한 시간 갖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오히려 더 쓸쓸하고 더 외로운 이들과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평화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세상의 끝날의 징조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이제 장차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시고 십자가의 처형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그런 날들을 몇 차례 예고하신 일들이 이제 다가왔고,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해 계시던 주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날이 있다 하는 예고까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자, 앞부분에 먼저 보시면 거기 14절 말씀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땅을 다녀가신 지 주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의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초토화하고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예언을 통해서 그런 날들이 올 것이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에 그런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하시면서 그런 날 오기 전에 이리 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성경대로 보시면 14절 끝에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 또 18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해야 된다. 또 20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날들을 감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끝이 다 있죠. 개인에게도 끝이 있고 나라에도 끝이 있고 역사에는 다 흥망성쇠가 있죠. 그런 시대 역사 가운데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런 것입니다. 2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있다. 지금 이제 곧 죽으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재림에 대한 말씀까지를 다 낱낱하게 차근차근 교훈해 주세요. 21절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은 세상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그런 이단과 사이비의 세력들이 극성을 부릴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실로 2000년 교회 역사에 동서사방에 계속되어 온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아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주님 말씀대로 보십시오. 22절 끝에 미혹하려 하는 때가 있다. 이 말은 미혹하려 한다 하는 말은 미혹을 분별해라 하는 말씀이죠. 삼가야 된다. 미혹을 분별해서 삼갈 수 있어야 된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이단에 끌려가고 사이비에 줄 서고 하는 이유는 자기의 그동안의 신앙의 성적표 같은 거죠. 24절, 25절, 27절, 25절 이하에 쭉 보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시제를 말씀하세요. 그렇죠?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예?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 때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주님은 장래에 이런 심판의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교훈하세요. 24절, 25절 말씀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지는 날이 온다. 어두워지고. 이 놀라운 말씀이죠.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은 1월 성신의 징조, 실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의 순간에도
정오에 해가 빛을 잃고 무덤 문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태양계가 영원할 것처럼 여기는데 역사의 궤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징조와 증거는 분명한 거죠. 26절 그때가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네, 예수님의 초림은 베들레헴의 탄생으로 조용한 탄생이었지만 물론 동방 박사들의 예루살렘 방문과 헤롯을 만나는 일로 인해서 소문이 나고 그 근동에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당하고 하는 그런 참극이 벌어졌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게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인 재림이시다.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그런 우주적인 재림이시다. 26절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라는 말은 모르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이 없게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27절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예언하신 그런 내용이죠.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 13장 28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때를 분별해야 된다. 영원한 것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때는 아버지가 하시는 거다. 이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 다시 오실 것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만 하신다. 주님의 대답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3절 주의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35절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에 올는지 밤중일지 낙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 여러 번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타국에 간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죠.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그런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두고두고 교회 역사에 이 진리의 말씀과 깨우침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은혜로운 시간 지내시고 오늘 금요일 새벽인데 오늘 밤 기도회도 가족과 함께 지내시고 내일 명절 잘 지내시고 주일날 뵙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영상으로라도 깨어 말씀을 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과 가정마다 함께 하시고 나라와 열방에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